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6장 9절입니다. 미가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부정한 자들에게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십니다. 외치신다는 것은 선포하시는 것이죠. 크게 외치십니다. 제발 좀 들으라 라는 것이죠. 9절에서는 두 가지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몽둥이를 드시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는 직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보는 것이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된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인생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만 바라보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의식을 멈춘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세상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좀 맞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매를 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매를 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경홀히 여겼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 아니냐.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상을 버리지를 못했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는커녕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죠. 열방을 들어서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십니다. 나라를 팔아버리시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좀 아프지만 이 나라가 바뀌기 위해서는, 철이 들기 위해서는 매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채찍을 드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듯 있는 다윗에게 선포하신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행한 것,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알게 하겠다. 주님이 내 집에서 이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 재앙을 일으키고, 그게 결국은 다윗이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죠.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자 즉각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회개하는 자에 대하여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사하시죠.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멸망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죄를 짓고 막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가만두시나요? 여러분,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채찍을 드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문제라도 우리를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막 사는 막대 먹은 자식이 아니라, 버린 자식이 아니라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기 아들은 친자식이란 뜻이에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채찍 같은 말씀을 달게 받아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돌이켜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때 그 채찍이 변하여 순종하는 만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이 징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회개로 인도하는 길잡이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복된 존재요 삶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를 더욱 복되고 거룩한 존재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총께 우리를 맡겨드리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고집부리고 그리고 귀를 틀어막고 세상을 향하면 점점 타락하고 점점 부정해지며 결국은 그 자체의 삶이 고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지혜로 회복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순종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환자들이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회복을 위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의 아들들 또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